오늘은 온전한 믿음 계승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은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온다면 그리 안타까울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 계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이란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 계승은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 성경적인 가치관, 세 번째로 선한 영향력. 이 세 가지가 자녀들에게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었다고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온전한 믿음 계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하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며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이런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 대헌장입니다. 4절 상반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말씀을 쉐마 교육이라고 말하며 자녀 교육의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인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이 되십시오. 또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자녀들은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다음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을 말씀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계산한 후에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은 아들이 묻기를, 아빠, 상점 주인이 아빠에게 감사하다고 해야지 왜 아빠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까? 그거야 상점에서 물건을 잘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아빠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한 것이지. 자녀 교육은 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 전부를 교회에 의지하는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의 신앙교육 전부를 교회 주일학교에 맡겨놓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은 168시간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168시간 중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신앙 교육만으로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신앙교육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 교육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오늘 본문 주시는 이 말씀들을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가르치거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가 먼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부모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주역이 되어 살아갈 땅, 우리나라는 어떤 땅입니까? 물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땅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위모지상주의, 학력제일주의가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같은 심각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인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자녀가 그것을 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엄마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그림들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과 손은 지나치게 큰데 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린 원아를 심리적으로 유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입이 크게 보이고 걸핏하면 손으로 때리니 손바닥만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귀는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말하는 것을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부모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 교육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요즘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보다 자녀들의 믿음이 더 크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 앞으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